사순절 17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7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의 혼과 인생들의 영을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말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2장 7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충고와 더불어서 이 욥이 답변하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의 답변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법칙과 또한 경험, 지식 안에 가둬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계획과 지혜는 세상의 것들보다 훨씬 넓고 풍성하고 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시고 그 광대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때 가치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의 또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알고 있어도 그것이 삶 속에 열매 없으면 어떠한 가치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한계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의 그 한계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알고 있지만은 그 진정한 가치가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나타난다 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이제 12장이 되면 욥이 또한 답변을 합니다. 이 욥의 답변 가운데는 답답한 심정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진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부분일 뿐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쉽게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분명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 맞지만은 그렇다고 너희가 죽는다고 지혜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다. 세상 가운데는 너만큼의 지혜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 욥에게 있어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니네 말이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그는 발견한 게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인을 향해서 악인의 손에 후히 주실 때에 그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또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반면에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의 예를 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의 법칙들을 보라는 겁니다. 똑같이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이 앞선 두 사람은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지만 욥은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를 보라는 다른 면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가 양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강식은 약한 것은 먹히게 되고 강한 것은 그것을 먹게 된다는 그런 논리죠. 강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우리 종종 동물의 왕국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뭐 이런 방송들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대초원에 이 배고픈 사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뭐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사슴떼나 이런 약한 동물들을 공격해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자로 태어나면 행복이고 사슴으로 태어나면 불행이다.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만은 그 법칙 안에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7절 이후의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또 바다에게 다 이야기해봐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측면에서는 나는 힘이 세다 할 수 있고 만족할지 몰라도 사슴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다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분명히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 친구의 그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 결론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 손에 있다. 그 손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명철과 모략도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있는 것 아니다. 또한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 속단하지 말고 쉽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분명히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또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오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해의 틀에서 야, 저 사람은 저거 잘못됐구나. 근데 나중에 실컷 지나고 보니까 납득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오해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정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분란을 또 아픔을 또 더 많은 약함을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옳고 그름으로 가고 있는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의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인가? 그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뭐 이런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 이번 간식으로 초코 우유를 먹을 거냐, 딸기 우유를 먹을 거냐, 흰 우유를 먹을 거냐 하는 문제는 별로 그걸로 싸우고 갈라지고 해야 될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 모략과 명철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풍성하시고 모든 결론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하지요.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명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난 그냥 따라가면 되겠다. 그게 진술로 맞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 하나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자기의 발전도 없고 또한 노력도 결여된 상태에서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운명 결정론과 같은 입장에 서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 고백은 바른 고백에 적용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결론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풍성하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운명 결정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팔자야. 그 운명 결정론이에요. 그것은 신앙과 무관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헤아려지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구나. 이 일들이 내게 나타났을 때는 내가 지금은 당장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감사와 순종,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들이 우리의 역사적인 환경들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면서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붙잡게 되지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바로 종말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빨리 오셔서 그래서 이 고난과 박해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전유장이 끝나고 나서 60년대부터 90년 이르기 전까지 80년 말까지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교회가 계속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자. 9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고난과 박해도 이길 수 있었고 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지요. 우리가 이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겼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지만 요 차원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부흥하고 고난 박해 없고 하는 일들 정도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증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이 바로 기독교인의 참다운 본질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 두고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게 전부 다야. 자식이 잘 돼야지. 자식 농사가 최고야.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가치가 있지. 사람의 이름을 남기는 건데. 하는 이런 세상에 가치 두는 것을 넘어서서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 무언가 자유로움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에 올라가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얻게 되면 그것도 감사.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탐욕의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긍정의 힘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거 얻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면 거짓 복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세속의 가치를 추구해 나아갑니다. 쉽게는 이야기하죠. 야, 무슨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돈 있고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람이야?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놓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걸로 달려갑니까? 더 웅장한 예배당이 있고 크고 재정이 풍부하고 뭐하고 이러면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면 내가 큰 교인이고 큰 교회 목사는 큰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참된 목적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한번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차원까지 가야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참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팔복의 주인공이었던 최춘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지요.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날로 새롭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깊은 인생의 또 삶의 지혜와 또한 진리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날로 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갖는다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건 부산물로 오면 감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거면 그것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며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